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을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그들이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내버려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하나님의 믿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정이 하옵소서. 너희 몸을 살아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권한 주간 세 번째 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청소하시면서 어제 뭘 건드렸다고 그랬어요? 밥그릇을 건드렸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이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죠. 네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잠깐 봅시다. 28절 그 아래 있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첫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치유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근데 교권자들이 얘기하는 것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권리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네가 뭔데 와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로 그 다음 말씀 쭉 있고 12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악한 포도원에 대한 지기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시작 와서 이르되 14절 마가복음 14절 22장 14절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성령과 어떤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보지 않고 오직 진실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원치 아니하나이까.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말은 가이테스 가이사이테 이게 이제 식민국가였기 때문에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가이사이테 불복하니까 이건 또 고발감이고 또 하나님께 안 바치고 가이사에 바치면 너는 왜 하나님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걸려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세 번째 마가복음 1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부정했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이게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가 없으면 둘째 동생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서 그 집에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죠. 또 둘째도 또 아이가 없으면 셋째가 또 취해서 아이를 낳게. 그러면은
결국에 이 여자는 세 사람하고 같이 다 살았으니까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누구 아내가 돼?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은 사람 아내 돼? 이제 이걸 가지고 물었던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하셨다.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아내나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면 신령한 존재가 돼요.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늘 모든 게 부족하죠. 그래서 출산도 안 되는 거고, 여자도 혼자서 출산 안 되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하지만 신령한 존재라는 것은 이런 존재를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게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환경도, 조건도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막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뭐 건강도 하려고 뭣도 하고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난 개념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은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야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야? 잘 모르겠죠. 앞으로 깨끗한 사람, 신령한 사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거기 아담과 하와는요,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아담이 그 동산에 있는 뭐를 먹었어야 돼?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뭘 먹었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생명과 씨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서 내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신령한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깨끗한 존재야.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인데 그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일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덴 세 가지 나무가 있죠. 생명과 선악과 각종 과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각종 과일을 먹었고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있는데, 근데 이 생명과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생명수와 생명과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요한 창세기 1장에 나오던 1, 2장에 나오던 생명과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 22장 거기서부터 생명과실과 생명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떠냐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일과 생수가 어떤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령하다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안 부족하고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렇게 말하죠. 거기 그때가 되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고는, 이 세상의 살망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무슨 계명이 크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잠깐 봅시다. 12장 28절을 다 같이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왔는데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물었던 거죠. 계명이 뭐가 첫째냐라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 10개가 모체야. 그래서 그 10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적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우상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쭉 내서 놓은 게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체는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게 613개입니다. 그 복잡하죠. 근데 그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명의 첫째가 뭐냐 묻습니다. 그때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율법을 습득하는 데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을 가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들과 성경을 외우는 일들은요. 그들에게는 아주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바리새인까지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자기들은 이게 뭔지를 다 몰라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뭘로 살았냐면 복수의 아들로 살았거든요. 세상표로 말하면 별로 머릿속에 든 것이 없고 그 많은 율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물어봤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딱 지명으로 잘라서 얘기합니다. 613개를 그 전에 뭘 율법이 10개, 613개 근데 그걸 딱 잘라서 예수님이 딱 한 게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두 개 나눈 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리고 나눠진 게 또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10가지, 4가지의 율법, 그 다음에 6가지의 율법,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613개 율법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쫙 사랑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그 바리새인이나 거기 있는 제사장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요? 마태복음 23장 12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멀지 않았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예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묻는 것마다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하니까 왜? 그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좀 나와서 성전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서 물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 주님 이게 이 돌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마지막 경고에 대한 심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은 그렇게 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어제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바짝 마르는 거예요. 어제 하고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 셋째 날 중요한 것은 너희는 어떤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라.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게 셋째 날 이루어진 사건인데 22절부터 23절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11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11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자신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왕의 의심하지 아니하는 해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믿음, 하늘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워질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꼭 하나 가지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내 마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돌이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질 것이 이 산이. 이게 뭐 어떤 믿음이냐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참 많죠. 그거는 뭐냐? 여러분, 믿음은 좀 전에 말한 내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내 자신에 있는 믿음은 책임자가 나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터득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자체, 여러분 여기 유리컵이에요. 그럼 난 유리컵이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아진 거예요. 이게 항상 나에겐 유리컵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이 세상에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그랬죠. 영적 세계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그 응답받을 것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적 세계에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믿음 가지고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 만들어지면 하늘나라에 만들어져 있다. 영적 세계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적 세계에 그걸 주게 되면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잘못하고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축복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거를 이제 육적 세계로 끌고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구한 것을 받으려면 보세요. 내가 육적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는 거는 내가 이 땅에 주어진 거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 놨던 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 있는 걸 어디로 끌고 와야 돼? 육적 세계로 끌고 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잡아당기는데 그때에 그것을 그것을 영적 세계로 끌고 오는데 내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설교에서도 뭐냐면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거를 못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내가 10,000원짜리 돈은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믿고 의지해서 편안할 수 있어. 어딜 가도. 그치? 10,000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돈이. 그러나 없는 입장이라면 불안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10,000원을 하나님은 어디다 만들어 놓으시냐면 영적 세계에다가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 끌고 와라. 그때 곧 끌고 오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거기. 여기 지금 제가 얘기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잘 그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육적 세계에 있는 것만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 세계에 만들어진 것을 육으로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왜 인간은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가 합쳐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저 천상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영적이 내 안에 영 안에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육신으로 끌고 오는 자체.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오세안 안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역사를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영적 세계라고 해서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어때요? 믿음으로 끌고 나오는. 그때 믿음으로 끌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하늘의 믿음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주신다고?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이 땅의 뜻을 이룩하려면 내 믿음으로. 이래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육적 세계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영적 세계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인간이 그것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그런 믿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적 믿음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하나씩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어떤 거냐? 영적 세계에 있는 걸 육적 세계로 끌고 오는 믿음 자체가 그냥 처음에 1, 2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장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잘 장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믿음이 강해지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신앙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마귀에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몇 수십 년 지켜왔던 믿음을 한순간에 깨트는 사람들이 참 많아. 왜 그럴까라고 보면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냥 밥을 안 먹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성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밥은 안 먹고 몸뚱어리는 자꾸 커지는데 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자꾸 연조도 되고 직분도 받고 뭐도 커지고 일도 커지는데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골병 드는 거야. 병이 되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자부지만 다른 게 없어요. 몸이 커지려면 뭐 해야 돼? 잘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못 커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쭉 보고 신앙 무너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끝까지 그 이 땅에서 신앙 여러분 자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르르다 보고 넌 차라리 한나 보냈으면 좋았었겠다. 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는 불행한 존재야. 이렇게. 왜? 그게 무너지니까. 근데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 성장되는 사람은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 합니다. 잘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자꾸 안 듣고 그러면요 내 삶이 뭐가 지면 세상의 생각이 지배해. 그래 안 그래? 내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왜죠?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교회 생각 없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막 결과적으로는요 전 이렇게 마귀 노리게감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진짜 마귀가 시키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 뭐예요? 그
그렇게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고 목사님, 뭐 신앙생활하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헌신, 그러면서도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이 좀 부끄러워. 구원도 아니고 부끄러운 존재로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요. 이게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오늘 지금 믿음의 성장, 장성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장성해지려면요, 뭐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가 잘 먹어야 돼. 아멘. 뭘 잘 먹어야 돼? 말씀 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장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돼.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이 몸뚱이는 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뚱이는 되게 커, 몸집은.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몸집은 조그매. 근데 아주 힘이 강단에 있어. 운동을 하면 차이예요. 몸집은 커도 운동 안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해도 계속 운동한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대단한 거.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돼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이 뭐 돼요? 훈련이 돼가야 되는데 이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한우신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유명한 조지 물러가 고만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초창기 때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1달러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딱 100만 달러를 구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초창기 때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5시간, 6시간 기도해야 그 1달러를 얻었는데 영적 성장이 되니까 100만 달러를 얻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영적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거 하나 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강대상 듣는 것도 그냥 요거 듣는 것보다 쉽다는 거. 뭐가 돼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신앙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없으면 여러분, 바퀴들이 뭐냐면 낄낄거리고 웃기고 있어요.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동물장 히히히 웃는 하이에나.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그러거든요. 장로 웃기고 있네. 권사 웃기고 있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 마음대로 때 한번 후려치면요. 장로, 권사, 집사 펑펑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나면 인생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한 번밖에 주어져 있는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사단에게 박살나는 인생이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환경 조건 주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잘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훈련이 되죠. 훈련은 뭐냐? 조그만 것부터 기도하고 하늘의 믿음을 받아서 이룩하고 그래서 하늘의 믿음을 받기까지는 조지 물러가 6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럼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여 이렇게만 해도 하늘의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훈련은요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가 있으면 인내함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무슨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조금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훈련할 때 훈련하면서 그러면 믿음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단계는 그냥 우리가 하늘에 주신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늘로 주는 믿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좋은 일 그렇게 만나십니다. 복권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복권으로. 근데 이게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당첨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 왜? 복권이
언제 뽑혔는지 모르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 1등이. 그래서 내가 30억이 생겼어. 그러고 나면 사람들한테 안 열리고 입을 딱 다물고 사라지죠. 근데 보세요. 그게 당첨이 됐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그런 것이 돼서 내 안에 그게 표출이 돼야 돼요. 표출이 돼요. 말을 안 해도 좋아서 줄 줄을 모르고 다 이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딱 박히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표정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는 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내 말하는 게 자꾸 절망적이면 아직 하늘로부터 믿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거야. 근데 내 입의 말이 어때요? 아니야. 그건 응답돼. 저 해결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말하면요. 그 말하는 것이 뭐야? 그 사람은 뭐 했던 거야? 이게 괜히 그런 얘기야.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 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말하고 내 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내 안에 확실히 내가 그전에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 불가능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출이 돼요. 그 믿음이 오니까 아까 뭐가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것처럼 열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차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가 돼요? 말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분 드러내게 해라.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괜히 자꾸 창피해지고 막 그래.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믿음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셋째 날 하시면서 이 얘기 뭐가 나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좀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봐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준비된 것을 뭐가 필요한가요? 끌고 오는 게 필요해요. 이거 못 끌고 오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근데 하면서 너무 큰 것을 끌고 오려고 그러면 못 끌고 와. 자기 신만큼 끌고 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초신자만큼 하면서 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초신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 제가 저하고 상담한 사람 되게 답답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 큰일 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때? 조금 지나가면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믿음의 성숙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지난번에 생일날 이게 우리 아저씨 생일인가 우리 저희가 많은 그림에서 엄마 아빠 사진을 그려놓고 그 뒤에다 뭐라 써서 그래서 엄마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차 사주고 아빠는 집 사줄게. 그러더니 마음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렸을 때 다 못되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되냐 그랬더니 너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려면 첫째 돈 벌어야 돼. 나중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다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근데 그것이 믿음의 정상적인 성숙돼 가면서 이게 쌓여져야 이게 되지.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얼렁뚱땅 냄비에 물 끓듯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되래요? 성숙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조그만 것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또 내일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이렇게 살 때 나중에 조지 물러가 기도에 말했던 것처럼 10불이면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셋째 날을 맞이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